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 자세에 대해서 오늘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 13절 오늘 말씀은 고난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연단이라는 페이라스몬이란 말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이것은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연단입니다. 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금강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날개가 이제 날개를 써서 창공에서 헐헐 날아야 될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단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낭떠러지에서 바위 높은 곳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미가 그 등에 떨어지는 새끼를 업어요.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연단입니다.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연습의 과정을 수없이 겪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은 보통 심판, 바벨론 심판과 관련지어서 불타는 장면을 묘사할 때 썼던 피로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묘사됐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요.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 같이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 그런 의미로 은유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낯설어 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손님으로 영접하다 또는 낯선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4절. 그러니까 비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낯설어하기 때문에 박해하고요. 박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질감을 불러온 논리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적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한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 낯선 것,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시험이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인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핍박을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것으로라는 말이 카도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는 피장파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늘 뭘 당하고 있냐? 불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큰 시험 고난인데, 근데 이게 누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13절에서 것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면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끝에서 되짚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짧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지금 이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영광이 완성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신화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불시험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나 고난을 통해 뭔가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들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기뻐하게라는 이 단어가 아갈리오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갈리아오. 이건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아갈리아오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 아갈로라는 단어와 할로마이, 날뛴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높여줌으로써 몹시 기뻐 날뛰는 것, 이게 기뻐하며 기뻐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엄청난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놨고요. NASB 성경은 열광적인 환희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죠?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광적인 환희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시작했지만 현재 있는 고난에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요, 현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영광의 보좌에서 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야 끝나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 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지만 끝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됐고 교회는 그 나라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세상을 지나갑니다. 온전히 지나가는 일이 문제지 세상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반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또는 종말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만이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의 빛을 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이 이미 산 소망 가운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 나라를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자유를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12절에서 이제 14절 말씀에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줍니다. 이상하게 낯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 기다리고 서 있는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과 그리스도를 인해 받는 고난이 어떻게 유익한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는 말은요,
앞선 11절에서 모든 영광, 권능,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장엄한 성령으로 끝난 그 부분을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그런 영광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뜻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베드로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낯설어 여기지 말아라,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고 베드로 역시 사랑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로써 불에 녹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중에 있고 불시험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보호하심, 온전하게 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최종적인 구원 또는 영광을 받기 전에 임하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의 영광이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신 것과 같은 똑같은 순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세상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영접한 교회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뒤를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는 교회 차례이고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이 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종말의 영광 직전에 오는 환난의 전형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 승천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에서 외국인 여행자입니다.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 친숙한 것은 그가 온전히 누리게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결코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낯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낯설게 보이는 자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낯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낯선 부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요. 교회 전화를 요즘 같은 때는 전화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될까 봐. 교회 방문하는 거. 근데 그거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왜?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거든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고. 근데 그걸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는 게 환난입니다. 불같은 시련.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잘못됐습니다. 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면 잘못입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그건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이 거듭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그 살아있는 약속으로 받고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와 같은 생활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 뒤로 하고 그리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생활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얘기한다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쫓아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걸 뚝 띄어서 어떤 것만 있고 어떤 건 없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성도의 길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심령이 돼서 양심이, 회복된 양심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이미 영광을 약속받았고 약속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들에게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의지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 곧 십자가의 길을 지나갑니다. 영광이 언제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심령에 살아있는 영광의 소망 때문에 영광을 이미 맛보았고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 전에 이미 영광을 맛보았고 고난 중에서도 영광된 소망을 누리고 있고 고난 후에도 그 영광된 소망이 현저히 나타날 것을 확실히 알고 기대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만약 이 기쁨을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굉장한 불행이에요. 고난이 영광이구나라는 이 등식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고난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속의 소망 가운데 사는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변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시험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기뻐 날뛰면서 드디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십자가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연단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시험을 이겨가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 속에서의 기쁨, 이 즐거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뭔지, 그죠?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